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과 나누는 생명 묵상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강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찬양하는 것은 여전히 어색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이 생명 묵상 이 영상에 대한 조언을 주실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나 댓글과 카톡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제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을 선생님이나 또 이메일로 제게 직접 보내주신다면 열심히 답을 찾아서 전달해주고 또 가끔 여기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특별 치료라고 정했어요. 제목을 정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묵상을 다 까먹더라도 이 제목만 들으면 오늘 묵상의 이야기와 교훈이 생각나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4,000명에게 빵을 나눠주신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또 새로운 기적이 없으시냐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없음을 꾸짖으시고 이 제자들에게도 이 바리새인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벳세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 손을 좀 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데 이전과 다르게 정말 적극적인 모습으로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고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것들을 물러가도록 고쳐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 눈에 바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왜 이전과는 왜 다르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지 질문하실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오늘 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수준에 지금 제자들이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이 벳세다에서 이 소경을 그 시각장애인을 이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눈을 바르시고 떼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했을 때 완전히 다 잘 보였나요? 아니죠. 앞을 보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가르치시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부활하신 그 일들을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시각장애인 눈이 온전히 깨끗하실 때까지 다시 만져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 베스다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좀 고쳐주시고 만져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요청,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점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 행동의 선택에 뭔가 예수님의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담게 해주셔서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이 생명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것이라 강도사님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자라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그리고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